지난달 저희 HCM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HCM 모임 다 아시죠? 헬티 철치 네트워크.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주제는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 세미나를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에 선택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신학적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을 구원받았으니까는 구원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는요, 구원을 일회적 사건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획득하는 것,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구원이 인간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삶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전제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쉽죠? 사실 구원은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구원을 부분적으로 또 구원을 일회적 사건 혹은 티켓으로 이해하면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우리의 삶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before and after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결과이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그리고 성경적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곧 그릇된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때문에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6주 동안 또 가스펠,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되고 계시죠? 우리가 처음 다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 목사님 선포하셨던 복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제가 선포했던 율법과 복음의 관계, 지난주에는 메시아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복음의 놀라운 신비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무엇이죠?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복음. 여러분 복음이 기독교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면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논하게 되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단팥 빠진 붕어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영적 교훈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신 후에 말씀으로 승리를 하세요. 그것과 동시에 at the same time 침례 요한이 사역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떠한 상황인지. 동일한 상황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는 광야의 시험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마가와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이 사역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모멘텀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에 관한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회개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조금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고 어디에 달려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좀 더 요약을 하면 죄인, 회개, 구원, 영생,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도식화, 구원의 공식화를 만들어서 구원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을 내 개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내 개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중에 목사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기록한 저서 센터 철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소식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입니까?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십자가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빌딩이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태초 에덴에 창조하신 그 원리가 적용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요, 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비저블하게 보이는 완벽한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세상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땅을 뒤덮는 낙원,
그래서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야생의 현장이 아니라 이사야가 기록했던 것처럼 사자하고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어디에 손을 넣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재했을 때에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있는 자가 없는 자의 부족함을 보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눔과 희생과 하나됨이 있는 아름다운 유토피아. 그곳이 어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에덴에 있었던 창조 원리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신 기쁜 소식, 복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복음이라는 이 소식은요, 우리의 관점 또한 넓혀주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학적 용어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거듭남 혹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이겨내고 깨끗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반열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면서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성화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사는 이유는요, 단순히 내 죄를, 내 삶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 개인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왕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야 내가 크리스천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왕자가 왕자답게 행동하는 것은요, 왕자로서 인정받고 왕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내 지위와 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 한 발짝 내디뎌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생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는 한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 전통,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보호하고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그 나라의 문화와 아름다운 유업을 잘 보존하고 그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지위가 어디? 바로 왕자의 지위예요.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삶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의 삶에 잘 반영해서 그것을 잘 이뤄내고 회복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야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를 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우리 개인의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성화의 삶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목적이 숨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을 왕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정제된 말과 절제된 행동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볼 때에 가정에서 이해 안 되고 문득문득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분노, 이 분노를 하나님,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나의 관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사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불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손해를 보더라도 오롯이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일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간이라고 부르죠.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일할 맛이 날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계명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몸부림칠 때 잘 되진 않더라도 몸부림치는 그 현장이 여러분이 처한 삶의 일터의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임을 명심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영적 교훈은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린 당연히 믿어야겠죠. 근데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그리고 태초에 에덴을 창조하신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별히 인간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죠. 네페시. 후 하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놀라운 서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되 인간을 창조했던 근본 원리, 인간을 창조했던 기초는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구원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회복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있어 구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에덴에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원리, 기초, 파운데이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같은 중세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속성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속성. 예컨대 지혜, 사랑, 온유 같은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 그리고 영원, 불멸 같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기능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너희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기능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공존하고 계시죠.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하모니를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철학적, 신학적 해석은요, 타당한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약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성경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된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속성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기능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 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구원의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찰스 셸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세기 말 철도 사업으로 유명한 레이먼드라는 도시에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하게 됩니다. 레이먼드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에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철도 사업으로 너무나 유명한 도시에서 노동자,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린 실업 노동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에게 해줄 것이 없어 제가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힘내시라고. 예수님이 성도님의 삶에, 형제님의 삶에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이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날 주일 이 실직자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찾아와요. 뒷문을 들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네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직장이 없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반듯한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주위의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난 너무나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나 크게 소리를 지른 나머지 심장병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사건이 맥스웰 목사님에게 너무나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마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삶의 순간, 그리고 결정의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행동을 하며 살아갑시다. 지역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부부 싸움이 신호탄을 올리는 절대절명의 그 안타까운 순간, 부부가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너무나 타당한 이유가 명백한 그 상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 하나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은요, 철도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때 관행이었던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하는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크리스천의 삶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직함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을 택했던 그 모습이 주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사업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처한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과 가정의 삶과 도시에 임했을 때에 도시 전체가 거룩해지는, 성시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CCC 선교단체를 세우신 김준곤 목사님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을 만드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백문일답.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길 원하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하나씩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수많은 청년들이 마음의 뜨거운 십자가의 심장의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거보다 훨씬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확신한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인의 삶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티켓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가지 아니 1000가지 만가지 질문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을 영적 교훈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임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태초의 에덴의 원리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 구원은 내 개인의 죄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첫 번째 영적 교훈과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통해 깨달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민수기 2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놋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처벌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요.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뜨거운 사막,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립니다. 모세에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우리를 이 고통에서 제발 자유케 해 주시오. 모세가 긴 장대의 끝에 무엇을 답니까? 놋뱀을 달아요.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놋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놋뱀을 바라봤을 때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바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이 참 많이 있죠. 주일 성수도 해야 하고 하나님께 12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려야 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해야 하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내 이기적인 마음들을 절제해야 하고 본성을 거슬러야 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 수많은 일들과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백문일답, 레이먼드 도시의 성도들이 What would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결정했을 때에 삶과 가정과 일터와 도시 전체가 복음화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놋뱀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참소해요. 정죄해요. 너 주일 성수 빠졌지. 너 하나님 앞에 11조 안 했지. 예물 떼먹었지. 너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어? 자꾸 참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의 올무에 가둬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에겐 힘이 없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내 삶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이룰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익명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인 그분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몸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2, 3주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두 주는 이게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어지러워서. 그래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어지러움 속에 있다 보니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이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지죠.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나 보다. 내 사역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가 보다.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엄습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불안과 염려가 제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졌죠.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귀가 안 들리니까 들을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에 오래전 제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들으면서 절망의 심연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제 스스로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곡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찬양을 들으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꿈이시고 전부이십니다. 성도들을 목양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목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그렇게 제 삶의 전부이시고 꿈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저는 회복의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잘하고 인품이 뛰어나고 실력을 갖춘 목사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모두가 존경할 만한 교회의 어른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인정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 우리 모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자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꿈이심을 믿고 주님이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복음, 내 개인의 죄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의 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